잘 주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매번 이때쯤 되면 제가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이냐? 전해드리는 제 입을 통하여 전해드리는 이 말들을 사람의 말로 들을까봐. 첫째 시간부터 저희가 확인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을 때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고 제 이야기로 들을까봐 제가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두들기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또한 당신께서 계획하셨던 당신의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이 부여되는 역사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머리 숙여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생각과 잡스러움이 있다면 모두 다 멀리 내쫓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가슴속에 환하게 비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보라. 무엇이 보인다? 구원의 계획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복음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가 됩니다.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근데 요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입에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 저주의 말은 생략했어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한 후에 누구와 누구가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죠? 뱀과 여자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원수의 지간이에요. 자, 밑에 두 줄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된 복음. 이게 왜 복음이냐?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짓이겨서 그 권세를 파괴할 것이다. 근데 뱀은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그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발꿈치. 그 그림 보시면 발꿈치가 상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뱀은 여자의 후손의 생명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체에 해를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체적 고통은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예요? 생각을 정리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는 뭐냐? 밭이에요. 남자가 씨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이게 예언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쭉 끌고 가시는 역사 속에 있다.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네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네 하나님께 징조 하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요 아하스라는 이스라엘 왕은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하리까 하고 뒤로 뺐어요. 그리고 나서 14절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아하스가 징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구한 징조 구하라라는 거는 누구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 건데 아하스가 겁나가지고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희한한 얘기가 나오죠.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말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대로 예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위에는 7장인데 9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라는 것은 정권입니다. 정권, 다스리는 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또 얘기를 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 중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애가 아니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인간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들인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존재가 누구라고 그래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2번 예언이 되어 있죠.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탄생되는 과정이에요. 천사가 말하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가 막혔어요. 그 대답을 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경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 즉 누구다? 처녀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답변 줍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이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직권적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뭐라고 일컬어라?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고 그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전능의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쪽 산에서 야호 하면 이쪽 산에서 야호 하듯이 서로 에코, 메아리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여기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성육신. 이룰 성자예요. 육신은 우리 몸들입니다. 형체가 있는 육신을 이루어 온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게 말씀도예요. 길도도 되지만 말씀이에요. 말씀과 원리가 이루어서 온다. 어디를? 사람의 몸을. 이게 인신이야. 에? 여기 보세요.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원래 근본적 원리다라는 거야. 그런데 맨 밑에 줄,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원시복음에서 뱀을 저주하던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예언한 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받침밟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반발하느라 그의 뒤꿈치 정도는 물걸 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때 한 아기가 태어나고 처녀가 애를 낳는 일이 있을 거다 하고 마리아 때 천사를 통해서 고시했어요. 너 남자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럴듯한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구원의 역사는. 잘 읽어보세요. 말씀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다가 구원의 계획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처음 인간 아담에게서 홍수가 나는 노아 때까지 사람 이름과 몇 살 살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는 게 있어요.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했으니까 이해하시고, 4절 살보다 아담은 얼마 살다 죽었어요? 930. 그 밑에 아들 셋은 912세. 9절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 895세. 야렛 962세. 이어집니다.
에녹은 365세.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특이합니다. 900살씩 다 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양반은 왜 365세를 살았다 그래요? 일찍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대로 승천해 버렸어요. 365세에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 다음 무두셀라 969세를 삽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낳은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최단명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이건 데려간 거고 이게 제일 짧게 살았어요. 이 라멕이 누구냐? 노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다? 600세 잠깐 기억해 주시고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느냐? 정리한 거예요. 에녹은 특이하다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무두셀레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노아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게 최단명자로 보셔도 됩니다. 노아는 950까지 살아요. 이거 왜 얘기했느냐면 여기 잘 보십니다. 요때 있죠. 무두셀라가 죽는 때 홍수 심판이 내려져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 홍수 심판하고 무두셀라의 죽음이 무슨 관계냐?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앞에 있는 이 무두 할 때 이게 메투라고 읽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명사로는 사람이나 죽음을 나타냅니다. 동사로는 그냥 죽다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죽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뜻이. 옆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명사로는 창입니다. 던지는 창. 동사로는 무슨 뜻이다? 보내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투셀라 이름을 명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창이 연결이 돼요. 뜻이 뭐냐?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 중심으로 해석을 다시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죽다, 보내다. 여기부터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죽다, 보내다가 무슨 뜻이야? 죽으면 보낼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걸 조금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가 됩니다. 무트셀라가 죽을 때 뭔가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봤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 최장수하고 죽은 분이잖아요. 그의 죽음에 뭐가 오느냐? 봤더니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아까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아요. 올려드릴게. 25절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아요? 맞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은 거예요. 28절 올라가세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맞네. 근데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세 있었다 그래요? 600세. 친절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지금 작업을 하느냐? 그럼 생각하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고 노아는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동그라미 친 거 빨리 더하세요. 187, 182 더하면 369, 600 더하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뭔가가 올 것이다. 그의 죽음이 가져올 일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불러드렸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걱정되시죠? 이거 언제 끝날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알려드립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건 아시고 계시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냥 셋은 무슨 뜻이냐? 지명된 자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음 또는 죽을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게나는 소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하는 존재. 마할랄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둘 다 됩니다. 야렛은 내려올 것이다. 에녹은 가르칠 것이다. 명사로는 가르치는 자, 둘 다 됩니다. 무두셀라, 아까 봤어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다. 라멕은 낙심하는 자입니다. 노아가 뭐예요? 위로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치워버리고 따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같이 한번.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여기까지 확대하면 사람은 지명된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소유하는 존재로 지명된 자입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끊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칠 것이다.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이 있다.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오리라.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내려오면 가르칠 것이다. 그의 죽음이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와 안식을 가져올 것을. 소름 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뭐 경고하신 줄 알고 계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가 예수님 다시 오는 거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인데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담에서 노아 홍수까지 10명의 사람 이름 속에 하나님이 비밀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 바꾸지 마. 내가 알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사람이 이끌어가지요. 뒤에 계셔서 그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살폈던 거. 누구한테 줬던 말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느부갓네살 왕 너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쫓겨나리라 했던 이 말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꺼내셨어요. 그리고 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라.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 버리고 물질적 복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일어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 실제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본전이 있어요. 본전.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전에 제사 드리기 위한 준비하느라 이 부속 건물들이 있거든. 예?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부속 건물 벽 다 봐라. 내가 너 데리고 갈게. 여기 우상 그려져 있지? 여긴 태양신 세워놨네. 어? 이러고도 너희가 나를 섬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리 전에 봤듯이 이쯤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시간이 한참 가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응? 근데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까? 잡아 죽였습니까? 제가 하나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죽이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한 번씩 오십니다. 분명합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게 죽여버렸잖아요.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참칭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 죽여버렸죠. 이 징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로 흩었잖아요. 이렇게. 그 뒤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라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핍박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4개 적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뭐 하는 전쟁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이 민족은 놔두면 다시 반항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라. 그리고 나서 거기 주인 없는 땅이 되니까 시간이 쭉 가다가 한 500 몇 년대에 무함마드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들어버려요. 예수 죽으신 후 500년경에. 그리고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때 그 왕국을 오스만 트루크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이 보기에 이교도가 예루살렘 쪽을 정복하니까 유럽에 있던 기독교 국가 왕들 또는 그 제후들이 우리가 성지 회복하러 가자. 그게 일으킨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슬람 몰아내고 우리가 예루살렘 회복하러 가자. 근데 문제는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가만히 있어봐. 우리 예수님 잡아 죽인 게 유대인 아니야? 이거 먼저 쳐야 되겠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립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자 4에서 7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학살이에요. 1298년 10만 명이 학살됩니다. 이유는 뭐냐? 이 프랑코니아라는 레팅겐, 이게 지금 독일 지방이에요. 그 성찬식 식빵을 유대인이 훔쳤다. 신성모독을 했다 해가지고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혐의 씌웠대요. 그 10만 명 죽여. 흑사병 돌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가 6천만 명인가 죽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 가진 자가 정권이 흔들릴 일이지.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유대인에게 쟤네들이 우물에다 독약 탄 거야. 해가지고 적개심 불러일으켜 이스라엘을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아시죠? 이게 그냥 일어났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과정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이게 독일 지역이 그때 점령하던 지도예요.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싸그리 모아가지고 어디다 모읍니까? 아우슈비츠. 기차로 실어 날라요. 당연히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놔주질 않아요. 죽기까지는 강제 노역시켜요. 빼짝 말랐죠. 마지막에 홀로코스트. 그 당시 샤워실인데 샤워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들어가면 독가스를 살포해서 싹 죽였습니다. 이건 소각로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나치고 여기 지나가는 광경 누가 찍은 거예요. 이게 소각로예요. 이게 다 신발이에요. 소각시키기 전에 시체에서 벗긴 신발이라. 이게 다 소각로라고. 불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생매장 시켰습니다. 자, 질문이 여기로 와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로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어제 저녁에 배우셨죠?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주실 때는 거기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거 피하란 얘기예요? 들어가란 얘기예요?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왜 들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피할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샘플이라니까. 저렇게 징계를 주는 것은 샘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하나님이 진 거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소문만 온 세계에 퍼지고 끝날 거지. 그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디다 세워놓으셨어요? 골짜기 가운데. 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줘.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보여주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요. 인자야, 이게 사람의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네가 보기에 이 뼈들 살 것 같니? 3절의 두 번째,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부터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1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게 환상입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생기를 이들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할 건데 이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2000년간 방황하고 학살당하고 마지막 히틀러에게 홀로코스트 600만 학살이 일어나는 그 시점쯤 가면은 이스라엘은 멸절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민족이 없다.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켜내리라? 하나님이.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이 환상과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뼈처럼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간다?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뼈가 마디가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거죽이 덮여지고 일어나더라. 큰 구대더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의 핵심 주력국이 영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 아시죠? 거기서 오스만 트루크 제국 몰아내는데 사막 전쟁에 영국 군대가 잘 몰라. 그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했더니 생각난 게 뭐야? 그 지역에 거주하던 아랍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이 사람들이 지형과 전략을 잘 아니까 1915년 영국의 고등판무관인 맥마흔이 아랍인들에게 우리 도와줘라. 전쟁할 때 너희도 참석하고 그럼 전쟁 끝나면 국가 세워줄게 약속을 했네. 17년, 2년 지났죠.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는 이제 급해요. 그래서 이분 누구로 쫓아갔어? 유대인. 그 지역 유대인도 방황하고 살지만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유대인, 니네들도 우리 도와줘. 그러면 이 전쟁 끝나면 독립국가 설립해 줄게 하고 약속을 양쪽에다 했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요? 아랍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약속하고 틀리잖아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아랍이 난리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발을 뺍니다. 난 모르겠다. 잘됐다. 유엔이 있다. 유엔. 니네들이 해. 해서 유엔이 보니까 분명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전체를 유대인으로 준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준다라고 유엔이 결의를 해버립니다. 약속 지키자. 아랍은 그 다음에 하고 일부를 준 겁니다. 일부. 자, 47년 11월 29일 날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48년 5월 14일 한 5달도 안 돼갔죠. 엄청 빠릅니다. 벤구리온이라는 이 사람을 수상으로 해서 텔아비브에 이스라엘 국가 설립을 딱 합니다. 엄청 빠릅니다. 왜? 이들은 나라 없는 소름을 2000년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러다 우리가 멸족된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2000년 떠돌던 유대민족이 건국했던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도 아픈 기억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 통치를 36년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사람하고 사는데 일본 통치 36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중간쯤에 일본이 야 이거 그냥 놔두면 민족성 때문에 융화가 안 되니까 첫 번째 언어 바꾸자. 그래서 창시개명이라고 각 사람 이름을 다 일본어로 바꿔라라고 시작했죠. 여러분 36년이라는 기간이요. 역사학자들이 예상하는 겁니다. 한 100년만 지나갔으면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은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몇 년을 저렇게 살아요. 100년에 20배, 2000년을. 그것도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과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돌아다니며 뒤에는 하나님이 쫓아가라 한 칼에 의해서 사륙당하면서 살아있어요. 이게 죽은 뼈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뭐가 된다? 경작이 될 거다. 이대로 됩니다. 1922년에 바로 그 지역의 모습이에요. 황폐하죠? 사람 안 살았어요. 살 데가 별로 없거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 나라 건립하고 농사가 시작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농사가. 여기 보십니다. 이스라엘 지도죠. 요 위에 뭐가 하나 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폭이 11km, 상하가 21km. 엄청 큽니다. 그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갈릴리 바다. 이게 다 민물 호수입니다.
이 물을 끌어댑니다. 여기서 쭉.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이 물 끌어대려면 열로도 좀 쭉 오지 왜 일로만 갔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가 팔레스타인 살라고 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난리가 난 가자지구예요. 이거 이스라엘이 공사 못한다고. 그 자기 땅만 통과하게 한 거야. 이렇게 관계수로 농사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 능력으로 된 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당신의 역사하는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류 역사에는 이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징표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사느라 바빠서 성경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렇죠. 겨울 지나서 앙상했던 가지에 연해진다라는 건 물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쫙 나면 아,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알지 않냐? 밑에 두 줄. 이와 같이 같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는 이 사태가 발생되잖아.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가지에 물이 오르고 싹이 나면 여름이 왔다. 열매가 맺는 시기가 도래왔다라는 걸 너희가 알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어떤 때가 왔다라는 걸 잊지 말라? 인자가 문 앞에 있다. 예수께서 바로 여기 문 두드리러 여기 서 있는 거다. 이 시기가. 여기 보십니다. 이란이라는 세력이 골치 아픈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요즘 난리가 났죠. 그 왜 이란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여기 잠깐 보세요. 이란이 원래 국호가 페르시아였어요. 메데 파사의 그 파사가 페르시아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이란이라고. 그리고 나서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그게 팔레비 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79년도에 왕정 몰아내자 해가지고 이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냥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종교가 중심이 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누가 서요? 민주정의 서는데 그 꼭대기, 여러분 이란은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예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 꼭대기에 누가 서느냐? 종교가 서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통에 이분 돌아가셨지. 알리 하메네이. 이분 말씀에 다 움직인다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 자, 저기 외국계 신문 기사인데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타협과 공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멸과 청산이다. 다 죽여서 없애자. 방법은 무장한 팔레스타인의 저항, 이걸 더 키우고 그 저항을 서안지구로 확산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기 보세요. 이게 무장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는 무장 안 해요, 아직. 그 하마스는 여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 여긴 다른 정권이라고. 근데 이 무장한 팔레스타인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항을 확대해서 어디로 가라? 예, 그러니까 여기만 무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무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멸과 청산으로 없애버리는 게 나라의 뜻이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조선일보 2005년도에 나온 거죠. 예, 당시 이란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서 없애버려야. 이게 누굽니까? 혁명수비대 대변인이죠. 이게 알-아크샤 홍수사건. 자, 이 말 하면 또 못 알아들으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학살해서 2,000명인가 죽인 이 전쟁의 시작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알-아크샤 홍수사건이라고 그래요. 알-아크샤 홍수사건이라고 부른 거는 누구냐.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왜 그래요? 알-아크샤가 뭐야? 알려드릴게.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전부 전멸시키고 세계로 내쫓았을 때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던 성전 파괴했거든요. 그 뒤에 500몇 년에 무슬림이 일어나가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산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세웠다고. 지붕이 황금 모양으로 된, 그래서 그걸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하고요. 알-아크샤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시작된 홍수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하고 시작한 게 하마스의 침략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알-아크샤 홍수. 여기 보세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보복 가운데 하나가 알-아크사 홍수 사건이다. 기억하세요? 이거 그냥 하마스가 지네들이 알아서 일으켰다 그래. 이 사람 지금 누구야?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이냐. 그 이란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란이 뒤에서 하마스를 뭐라고 그래?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대줬던 그 무기 있잖아. 이제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시작으로 뭐를 일으켰다? 하마스의 전쟁을 일으켰다. 문제는 이라크와 이란이 이 이슬람 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터키, 지금 튀르키예 이렇게 부르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내가 이제 이슬람의 맹주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루살렘 is our city 라고 외칩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은 우리 도시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지 왜 갑자기 터키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죠? 그 아들도 그래요. 여기 에르도안의 아들. 이게 영문이에요. 번역해드렸어요. 에르도안의 아들 터키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을 촉구하더라. 내용 중에 이런 얘기예요. 어제는 하기야 소피아, 오늘은 우마이야 모스크, 내일은 알-아크샤로 가자. 너무 어려워. 그죠?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 지도야. 하기야 소피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가 이렇게 터키고 여기까지예요. 여기 보면 옛날에 동로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 하기야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 그죠? 그거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어요, 지금. 바꿨다고. 용도를. 그래서 거기를 하기야 소피아 자기들의 회당이라고 하고, 우마이야 모스크는 요 시리아 내전 끝나고, 여기 잠깐만요. 시리아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학살하고 하니까 여기 반군이 일어났는데 힘을 못 썼어요.
근데 터키가 밀어주면서 요거 한 열흘 만에 이거 다 반군이 장악했죠. 배후가 누구? 터키라니까. 터키가 도와줘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우마이야 모스크야. 어제는 하기야 소피아가 우리의 예배처였고 오늘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마이야 모스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어디다? 그거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 간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적 신문이죠? 2024년 7월 26일. 이게 아마 하마스 전쟁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분은 누구예요? 터키 에르도안. 이분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서로 앙숙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점령을 하겠다 하고 에르도안이 위협해요. 너 까불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싹 점령한다? 누구 말이다? 에르도안, 이 사람이 하는. 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설전을 벌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카라바흐와 리비아에 진입했던, 여기 다 안 나오네. 여기 것처럼 가자 지구에도 똑같이 할 것이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무슨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이 비실비실대고 이라크는 이미 갔죠. 이집트는 조용해졌어요. 미국하고 친하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 왜 이래? 아랍 국가의 맹주는 나야. 그럼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때릴 거야. 아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이란의 정치 세력들은 미국과 타협하기를 원해요. 근데 왜 안 일어나느냐? 종교 지도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세워놓은 자기의 친위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40만이에요. 정규군보다 더 세.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강경파고 우리 지도자 죽였으니까 우리는 목숨이 끝날 때까지 미국과 싸우자라고 주장해. 근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싸우자고 자꾸 나오죠. 그래가지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있는 미국인 다 떠나라 그랬어요. 대대적으로 칠 것 같은데? 못 견디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가 때린다라고 시작했어요. 심각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보여드립니까? 국제정세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군사적으로 이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 기록한 전체 예언이 1817개가 됩니다. 이거 성경학자들이 분해했어요. 이 성경에 써있는 내용의 거의 3분의 1쯤 돼요. 27%야. 왜 그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기록한 게 성경이니까. 그런데 96%가 성취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몇 프로예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것만 남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통제사회로 바뀝니다. 그 왜 바뀌어요? 세상 권력자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이 저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표는 무슨 수단이에요? 매매 수단이지.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앞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제 세계가 온다라는 거야. 화폐로 매매하게 한다. 표를 가지고 매매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 표로. 이게 왜 그래? 이게 처음에 등장한 금보관증입니다. 이게 영국이 발행했던 거예요. 몇 년도에? 1793년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이게 5야, 5. 5라는 건 5죠, 5. 영국 화폐 단위가 5파운드예요. 5파운드. 5파운드짜리 금을 보관하면은 금보관증을 줬습니다. 그 어디서 발행했느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은행이. 이게 불편하더란 얘기지. 뭐 매번 이런 뭐 은행에 가지고 내가 금 보관했으니까 보관증 하나 끊어주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금 대신에 매매하고.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찍어냅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몇 파운드짜리. 찍어내. 화폐가 매매 수단이 된 거야. 요즘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나오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매매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됐어. 이유가 뭐죠? 비트코인 자체가 지정된 가치를 가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투기로 몰려들면 이게 올라가요. 그죠? 몇백, 한 1000배 이상 올랐을걸 지금. 처음 발행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저거는 투기 대상이지 매매 수단 아니지.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테더나 서클이라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 스테이블이 뭐야? 안정적인.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테더나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예요. 가상화폐야. 근데 조건이 뭐냐? 5달러짜리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을 해요. 미국이 그래.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마음대로 발행하면 돈이 휴지조각이 되지. 그러니까 5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가상화폐를 네가 발행하려면 미국이 발행한 5달러짜리 국채를 사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미국 돈하고 똑같은 미국의 그 예금 5달러짜리를 가지고 있던가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화폐 발행해도 좋다. 그러니까 저거는 가치가 확실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테더나 서클이라는 스테이블 코인 5달러짜리는 진짜 미국 화폐 5달러나 미국 국채 5달러랑 가치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건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거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2026년 7월 29일 제가 복음 집회 이 정보 업데이트 할 때 이 바뀌더라고요. 얘는 뭐냐면 테더하고 서클의 시장 가치예요. 이게 억 달러야.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주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결제한 규모가 얼마냐. 2026년 7월 기준으로 연간 10조 2천억 달러가 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경 4천억 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없어서 결제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하고 적대한 나라. 그 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 사가지고 무역결제 대금으로 쓴다니까. 아시겠어요? 결제 수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기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다 그러죠. 그리고 현실화된 스테이블 코인. 이거 2025년 7월 통과됐는데 이게 바로 그 방식이에요. 저거 트럼프가 통과시킨 거예요. 조건 하나만 딱 걸었어요. 니네들이 5달러짜리 가상화폐 발행하냐? 맘대로 하는데 5달러짜리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5달러를 사든가 미국의 단기 금융 5달러짜리 예금 증서를 사든가 해라. 그럼 맘대로 해라. 문제가 뭘까요? 저게 활성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경 4천종가 결제대금으로 쓰이는데도 시장 확대가 안 돼요. 이유는 발행회사가 무슨 메리트가 있나. 발행회사가 뭔가 쩐을 먹어야 되지. 이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수수료가 뭐가 있어야 발행을 할 유인이 생기지. 그죠?
그 여기 보세요. 언제 통과된 거예요? 지금 한 2달 전이에요. 미국이 또 통과시켰어요. 뭐 통과시켰냐 했더니 스테이블 코인 최대 쟁점을 해소하자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거 이 정식 명칭 이름입니다. 앞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마음대로 발행하라 하고 법제화시킨 것은 지니어스법이라는 게 천재적인 법안이라는 뜻이야. 그 명칭을 그렇게 붙여요. 미국 행정부에서. 여기 천재적인 법안이야. 지금은 클래리티 액트. 이게 뭐예요? 해소했다라는 거예요. 해소했다. 그래서 뭐냐면 핵심만 말씀드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상태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제하거나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니네들이 알아서 이자 받아도 돼. 이게 클래리티 액트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 넣어봐야 별로 이자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한 1%는 줄 거요. 1%, 2%는 줘요. 그럼 어차피 결제할 거 내가 이걸 쓰지. 그래서 시장이 확대가 됩니다. 이해하시는 만큼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구죠? 오른쪽. 이 머스크 형님. 제가 이분은 이름 잊어먹었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미래 예측가입니다. 그 둘이 대화하는 장면인데 3년 안에 화폐 사라질 거래요. 여러분 머스크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하세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가짜라고 얘기는 안 해요.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머뭇 그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경험하는 가상화폐의 세계,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세계에 대해서 기술력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한다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다들 아시죠? 여기 뭐예요? 사람의 이 손에다가 이건 형성화시킨 거예요. 저런 칩을 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들어가나 수술해서 저걸 넣을 수도 없지. 그게 뭐냐? 사실은 이런 거 심는 거예요. 이거. 쌀알만 해요. 오른쪽이 쌀알이야. 저건 이 구경이 큰 주사기 바늘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그 정도로 얇아요. 이걸 해가지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하나가 배터리예요. 하나는 저장장치, 하나는 송신기야. 그래서 결제하는 그 스캐너에다 딱 대면은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저쪽으로 넘어가라 라는 처리를 저 칩이 다 합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가상 상황이 아니에요. 네덜란드에 고급 술집이 있어요. 고급 술집이 있다고. 그러면 고급 술집에 가가지고 내 얼굴 팔리기 싫은 고위직 사람들이 있잖아. 아시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술 먹으러 갔다가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2층에 VIP 룸에서 술 먹고 사람들 안 보는데 돈 내고 확 가고 싶어 해. 그 사람들이 저걸 심어요. 왜냐하면 2층 VIP 룸에서 술 다 먹었어요? 놀아서 이제 가야 돼. 사람 눈에 안 보이게. 그러면 스캐너 가지고 와서 싹 결제하시죠, 사장님?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하시라고. 목사가 거짓말 하는지. 실제로 작동됩니다, 저게.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저거 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올 세상은 저거 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의학정보 연결됐죠? 이 사람 드론 조종합니다. 스포츠왕 가상세계에서 헬스하죠? 건강 체크합니다. 뭐가 다 저거 해내요? 이 사람 놀아요. 클럽에 가서 노는데 상대방 여자가 나하고 마음이 맞나?
서로 센서로 주고받아요. 운동할 때 과하게 운동하면 안 되죠. 심박수 다 측정합니다. 뭘로 할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전자 타투. 타투가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신을 입힐 정도로 아주 얇은 막에다가 전자칩을 거기다 문신처럼 심은 겁니다. 그거 딱 붙이면 돼요. 뭐 쌀알 같은 거 심을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통상산업자원부. 저거 만든 시기가 제 기억에 2020년도인가 만들었어요. 지금 6년 흘렀죠.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의 기운은 분별한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맑겠다 예측을 하지 않냐.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굳겠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냐. 아마 이스라엘은 그게 맞는가 봐요. 그런데 어찌하여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깨어라. 여기 뭐예요? 중국의 얼굴 인식 기술을 컨테스트 벌였는데 전 세계 몇 등 했어요. 싹 쓸었어요. 여러분 얼굴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올린 수기, 저기가 공항에 있는 저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키오스크 앞에 그냥 섰어. 뭘 누른 게 아니야. 키오스크 앞에 딱 섰더니 이 카메라가 이 사람을 딱 보고 얼굴을 다 인식해버려서 그래 놓고 무섭지 않냐.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 중국 경찰이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을 도입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지명 수배자를 바로 골라냅니다. 영화 같지만 모든 사람이 감시받는 빅브라더 사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중국 경찰입니다. 여느 선글라스와 다를 바 없이 보이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담긴 스마트 안경입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군중을 훑어보면 2, 3초 내에 지명수배범 얼굴을 인식해 경찰 데이터와 대조합니다. 이달 초 도입 이후 인신매매범과 뺑소니범 등 벌써 용의자 7명을 검문 검색 필요 없어요. 그냥 안경 쓰면 보여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거 시작됩니다. 여기 날짜 보이나 모르겠네요. 2025년 12월 16일자 디지털타임즈 기사인데 23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해야 한다. 이거 논란이 된다고 보류했다가 2026년에 지금 시행됩니다. 여기 우리 형제님 핸드폰 교체하러 갔더니 안면인식 안 하면 핸드폰 교체 못하게 만들었어요. 편한데 뭐 문제냐. 여러분 편하죠. 문제는 안면인식 정보가 들어간 정보를 중국에서 해킹했다고 칩시다. 아니 비밀번호나 그 뭐예요? 이런 거는 금융정보가 도난되면 바꿔버리면 되잖아. 계좌번호 바꾸고 그죠? 안면인식 기술이 도난되면은 성형수술하기 전에는 못 바꿔요. 제가 편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통제사회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중국의 여자 경찰관이 지명수배자 정보를 이 중국의 공안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쓴 이 스마트 안경에 딱 연결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쫙 보면은 지명수배자 얼굴이 저 사람이네 하고 딱 알아버린다고. 그냥 검문 검색 필요 없어요. 일로 오시오 잠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에? 그때까지는 모를 거란 얘기예요. 봉인하라.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요? 예?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스캔해가지고 답변 줍니다. 그 사람이 한 달을 읽어야 될 문서를 인공지능이 접속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10초 안에 읽어요. 질문 딱 하면은 있죠. 탁 답 나옵니다. 야, 그거 틀렸다. 다시 찾아.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 오류로 잘못 찾았네. 인공지능 믿지 마시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인간이 못 따라가요. 또 빨리 왕래. 전 세계가 하루가 됐죠.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전 세계로 퍼지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로 다니니까 다 연결된 거예요.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 나올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죠? 유럽 인구의 3분의 2인가 죽었어요. 6천만 명이. 그래도 아시아는 안전했잖아. 안 움직이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전 세계가 하루 통행권이 됐죠. 비행기 타면 하루면 딱 돕니다. 24시간이면 지구 한 바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얼마나 편합니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답변 탁탁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올 때 늑대의 얼굴을 하고 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옵니까? 사람들은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좋아서. 편하고. 근데 이 기술이 어떻게 갑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이게 중국 기자예요. 2024년 6월 18일자 디지털 사이트에 이걸 올렸습니다. 이 정보가. 이게 뭐냐? 중국의 차세대 뭐라 그래? 저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중국말로 돼 있어요.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인공지능이 연결이 돼서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저렇게 되더라고. 저게 섹스봇이에요. 섹스봇. 이해하시죠?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성봇이야. AI 탑재하고 곧 출시될 거다. 이게 실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AI 배우자입니다. 예쁘잖아요. 이 시대가 옵니다.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거부하지 않고 받을까요? 저렇게 이쁜데 왜 거부를 해? 자,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죄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인권이 있고 내가 내 앞날을 결정하니까 내가 여자지만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으면 여자하고 결혼하라라는 자유 인정해달라. 이게 동성애죠. 나는 얘가 좋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생각을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죽으라 그러잖아. 그 죽을 죄로 기억하라. 이런 시대가 옵니다. 가정형 그냥 AI 아닙니다. AI가 AGI가 됩니다. 가운데 G가 제너럴이에요. 여러분,
지금 AI는 언어형 AI가 있고 의료용 AI가 있고 법률용 DB를 사용하는 AI가 전문적으로 따로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접속하는 구글의 제미나이나 또 뭐죠? 챗 GPT 이런 거는 가장 저급한 언어형 AI예요. 그래서 무료도 되고 조금 정확한 정보는 월 2만 얼마 내면은 정확한 정보의 DB로 쫙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의료용 AI, 법률용 AI 이런 게 각각 DB가 따로 있고 여기에 접속은 못해요. 돈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다 아우르는 AI가 있어. 그걸 제너럴 AI라 그래. 통합 AI, AGI라고 불러요. 이 시대가 되면 AI가 국한된 정보만 가지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접근 가능한 정보를 다 조합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탑재가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가정용 이 통합 AG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GI 시대가 되면, 통합 시대가 되면 아까 보셨던 일론 머스크나 다른 사람들이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걔가 전체 DB, 데이터베이스를 자기 마음대로 액세스하고 최적의 결론을 내는 훈련을 시켜주지, 그러면 걔는 슈퍼 AI가 될 거다라는 거야. 인간을 초월해버려요. 그 ASI 시대가 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구글 검색하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네.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 있죠. 그 사장이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한 3달 전인가 경고했어요.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 놔두면 통제 불능한 임계점이 빨리 온다. 우리 중지하자. 위험하다. AI가 지배하는 세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말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말 안 들어. 돈 되니까. 여기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아까 저게 매매수단으로 봤죠?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다시 설명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누구를 쫓아가지 마라. 우상을 쫓지 마라. 우상이 뭐예요? 동상, 살아 움직이는 우상, 로버트. 예? 예? 정신 차리시라고. 가정용 통합 AI가 오면 저거 섬기는 거예요. 저거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배우자로 삼을 사람도 있어. 한 대에 한 20억씩 간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살 거야. 틀림없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걸 쫓아가는 자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완벽한 하나님의 진노로만 먹는 포도주 잔이 될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의 핵심이 이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AI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편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사람 눈을 현혹하는 인간의 물질 문명이 휘황찬란하게 발전한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말세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쫓을 거야. 인간을 쫓을 거야. 식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점심 식사 후에 다시 한번 살필 겁니다. 식곤증이 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오늘 일정에 그 오후 말씀 전하는 시간이 점심시간하고 가까워요. 그 제주꽃, 요령꽃 조금 드실 분은 조금 드시고 해서 마지막 말씀 잘 듣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사람들의 이름 속에 원시 복음부터 시작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라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한 말씀 한 말씀 살아 움직이며 시대를 이끌고 감을 오늘 저희들은 확인하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새 생명의 복된 소식 다음번 회차에 전할 때 역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앞에 새로운 생명 얻어 태어나는 영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